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차를 샀습니다. 작은 소형차를 샀는데요. 수동 스틱이었습니다. 시동이 굉장히 잘 꺼지는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거기 이제 사람을 조금 더 태우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오르막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르막길이 나타나서 가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차가 점점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밟았어요. 근데 그래도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로 차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길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을 약간 높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막을 만드는 겁니다. 괜찮죠? 반대편은 여기가 약간 높으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약간 높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막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기름값도 좀 덜 들고.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르막 내리막이 몇 번 나올까요? 수도 없이 한번 세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이제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직선일 것이다. 그리고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을 것이다. 평평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실망이 되겠죠. 그죠? 천국에 가는 길에 아주 기분 좋게 올라탔는데 가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오르막도 나오고 내리막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선택이 잘못되었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천국 가는 길에 오르막 내리막이 몇 번 나올까요? 네, 3번? 수도 없이.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사도시대를 생각하면 어떤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도 핍박을 받고 또 조롱을 당했지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치우친 생각이죠. 그죠? 제가 청년 시절에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나 보면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도시대 성도들이 겪었던,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여러분 핍박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염려할 때,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에 불과한 거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크게 염려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그만둘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실까요?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핍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전날에,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히브리서를 보면 지금 히브리서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가지고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그 오르막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다른 오르막이 오겠지요.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해오는데 아마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은 무뎌지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쩌면 이 오르막이 아주 가파르다, 높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길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쁘게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 이건 안 배워도 아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세상에 그것보다 불쌍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장사를 하는 것,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는 것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1년 하면 1년치 돈을 버는 것이고 2년 하면 2년치 돈을 버는 것이죠. 끝까지 해야 그때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취미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는 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 그래서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한 30분쯤 태워가지고 꺼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두면 이것과 같아요. 다 타서 재가 되도록 다 타버려서 먼지밖에 이 땅에 남지 않고 모든 것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쯤 꺼내면 뭐가 나옵니까? 타다만 잿덩어리가 아니라 이 그을린 고기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피도 섞여 있고 재도 섞여 있고 타다 말아서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양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간에 멈추거나 혹은 내가 완전히 타도록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완전히 타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흉측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근데 얘가 한 3분의 1쯤 타가지고 막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도 떨어지고 피도 떨어지고 죽지는 않아 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날까 두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십니까? 많은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힘들어하는 성도들, 다양한 이유로 흘러 떠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저자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난 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 95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갔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광야로 나온 게 목표입니까? 광야로 나오려고 애굽을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애굽은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애굽에서 뭘 좀 누리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뭔가 누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멈춰본 적이 사실 없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그런 경우를 또 만나보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껏 살지도 못해요. 마음껏 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또 진리를 배웠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하고 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돌 가수에 푹 빠져가지고 콘서트도 가고 막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끌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저는 성령을 받은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목사님 저도 그거 압니다. 다 압니다. 저도 성령 받았는데요. 네,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아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죠? 네. 이게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완주하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4장 13절까지 다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린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끝까지 가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통찰하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은 알지도 못하고 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잘못 왔나? 그냥 거기서 죽을 걸 그랬나? 내가 계속 가야 되나? 계속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에서와 같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무리바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결론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앞으로 와 보시면 종이 한 장을 넘겨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아주 기뻐하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좀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불과 얼마 지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장을 넘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실 물이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마실 물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주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를 탈수기에 넣고 돌리면 물이 나올까요? 네? 한 방울 나올까요? 네?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탈수기 돌리면 물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죠. 그 반석에서 온 민족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그죠?
재앙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도 건넜지만 처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간 한결같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왜 그러냐?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텐데 온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들어주시는 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모습이었는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이 미혹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도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얼굴로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잖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들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오수에 가면 은혜를 갚은 개가 나옵니다. 그 개 무슨 상이라고 합니까? 의견상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갚은 까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혹된 사람들은 짐승이나 조류에 비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파충류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거든요. 나는 이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이런 적이 없다. 원망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도를 알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실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다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주신다고요.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은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적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이적이 필요하면 이적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말씀으로 충분하면 말씀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다 각양각색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걸 받을 때에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에 이건 뭔가 뒤에 어떤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심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데리고 가다가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요즘에 잘 안 보이지? 혹시 이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거기 항상 의심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도 한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해줘도 거기에 의심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는 몰라도 한두 개는 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를 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우리가 정직한 양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또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나는 안 섬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도자 교육이나 새신자 교육에 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는 말씀이죠? 제가 처음에는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 믿거든요. 제가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요 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뭘 받아들여야 될까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데 계속 의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 확실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말뚝처럼 딱딱 박아둬야지 거기에 의심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거하고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뚝처럼 확실한 것은 박아두고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의심을 더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는데 거기에 의심을 더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사실 여기에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왼손은 못 고칠걸?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 의심을,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넣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당한 의심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 욕심에서 나온, 불신하는 마음에서 나온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묻는 것은 되게 기쁜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말뚝을 하나 더 박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되게 기쁜 일이에요. 물을 수 있는 것들은 물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른손을 고쳤으면 왼손도 고칠 수 있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성경에 왼손 고쳤다는 말 나와요? 그런 적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악심이라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왜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왜 이런 마음이 있느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계속 의심을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핑계에 핑계를 더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믿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을 개인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당신 마음이 믿지 않는 악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완곡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말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들은 어떻게 해서 믿을까? 참 이상합니다. 또 다른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홀리마더를 믿는 뭐 그런 곳이라든지 보면,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딛고 그 믿음을 세워나갔을까? 저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정할 수 없는 보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두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핑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주 교회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압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대번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험하고 의심을 섞고 섞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인데요. 뭘까요?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3장 7절 보십시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 보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1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 몇 번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망했느냐? 오늘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에요. 죽을 때까지 오늘이 있거든요. 오늘 대충 살아도 내일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되죠. 그냥 오늘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오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오늘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또 오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3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까? 뭐죠? 한결 같다는 거예요. 기둥을 옮길 수 있습니까? 10년 뒤에 우리 교회 오면 기둥이 바뀔까요? 20년 뒤에 오면 기둥이 바뀔까요? 위치가?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옮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을 계속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놔둘 것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둘 것입니까? 교회만 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권면도 못하고 또 관심이 없어서 서로 세워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4장 11절 읽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됐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오늘 안식에 들어왔지만